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신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하고 무한한 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주변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의 삶에 영적인 양식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천상의 목소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단어를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모든을 의미하는 옴니, 힘을 의미하는 포텐트의 결합어입니다. 즉, 모든 힘을 가지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핸델은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에 바로 이 구절을 녹여냈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가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듯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장엄한 선포 앞에서 경외심으로 일어서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부터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다른 모든 성품, 즉 사랑, 자비, 공의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온 우주의 힘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다른 일보다 더 어렵거나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늘 난이도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휴지 한 장을 뽑는 것은 꽉 닫힌 잼 병뚜껑을 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때로 아내가 여보, 이것 좀 열어줘요 하며 병을 건넸을 때 낑낑대며 열지 못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힘의 차이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난이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이나 작은 들풀 하나를 피우시는 일이나 똑같은 수월함으로 행하십니다. 족장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진리를 그들의 삶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진리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반복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셋째,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일하고 지치며 쉬어야만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는 피곤함이나 쉼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의 에너지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넷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한 젊은이들이나 회의주의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학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네모난 원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네모와 원은 그 정의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거룩하고 선하신 본성, 즉 성품과 일치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을까요? 거짓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본성과 정면으로 이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에 유혹에 영향받게 계시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며 악에게 시험받거나 누군가를 악으로 유혹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목격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무수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창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보존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붙드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바로 당신의 인생 또한 능히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이 나이 들어 머리가 휘어질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과정을 역행시키고 썩어가는 육신을 되돌리셨으며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감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최종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둡고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이끌려 나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을 붙잡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예배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같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걸음에 용기를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사역에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열심히 일하지만 이내 지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일은 제게 너무 큽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전과 같은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자녀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충분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통제불능이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는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연결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하시며 당신의 삶을 빛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